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3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괴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미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랑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은 부활절이자 부활주일입니다.
다 함께 인내송 9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동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내송 9장입니다.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죄정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주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안이하고 편안한 생활에 빠졌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허울과 명목뿐인 죽은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내려주옵소서. 마음의 강팍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 불순종과 방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죄의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고 성공의 지름길만 찾아다녔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회개하고 잡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와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3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여 두려워하며 어째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리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령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 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죄악된 것에 미혹되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의 일로 나아가게 하지만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민생을 잘 돌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정한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젊은 청년들이 줄고 있고 교회가 일반 사업체에 매각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선한 사마리안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죄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을까요?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낮 시간대에 부활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보고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이었으면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약속된 말씀을 믿게 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닌 듣는 것을 통해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여인들을 비롯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새 시대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그 날을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가 되던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일주일의 끝이자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주일의 끝인 안식일을 지나 이른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통해 한 주가 끝이 났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통해 한 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일이 한 주의 끝이 아니라 한 주가 새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를 통해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금 달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맨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일이 바로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성화되어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더 확신을 갖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간디도 예수를 존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성철스님도 성경을 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또 요즘 불교계에서 존경받고 있는 법륜 스님이 계십니다. 그 법륜 스님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코올 중독된 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집안의 분이셨는데 늘 술에 쩔어서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성경적인 지식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을 비롯한 율법을 암송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이적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된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해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해가 뜨기 전이라고 합니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캄캄할 때, 그때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에 닥치면 그저 무력하고 허무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컴퓨터 모니터가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고쳐주고 거기에 사은품까지 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병이 나고 고장이 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영적인 서비스 센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정기간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서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부 신학자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도 가끔 죽었던 사람이 장례를 치르다 다시 살아났다는 기사가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날 있었다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온갖 매체를 통해 뉴스로 보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가장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게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눈에 보이면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눈에 보여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체험적인 신앙은 확신을 가지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감정은 늘 한결같지 않고 상황에 따라 기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된 말씀인 생명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어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의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태양이 떠올라 아침이 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늘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바로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 시대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그 희망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우리를 낙심케 만들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보에 나와 있는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날의 기업을 주사 그가 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난자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신 그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리고 자유와 민주화에서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얀마와 이란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